창세기 백문백답 아담의 갈비뼈.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댓글은 이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홍석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아담의 배피를 지으신 과정과 하와를 지으신 재료 아담의 갈비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이것은요 타르테마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건 잠자다, 정신을 잃다 등의 뜻을 가진 라담에서 유래했습니다. 이는 아담이 자연적인 수면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초자연적인 깊은 잠에 빠졌음을 알게 합니다. 헬라 구역성경 70인역은요 황홀한 무아경을 의미하는 엑스타시스로 번역을 했습니다. 아담에게는 아무런 고통도 없었다는 겁니다. 깊이 잠들게 하시니에서요. 하시니에 해당하는 야펠은 빠지다, 떨어지다 등을 뜻을 가진 나팔의 사역형이거든요. 이런 표현은 당시의 아담의 자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에 의해서 깊은 잠에 빠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 갈빗대로 만드시고 정관사를 붙여서 그 갈빗대라고 이제 말씀하거든요. 이 표현은 여자를 만든 그 갈빗대가 바로 앞에서 밝힌 아담에게서 취한 그 갈빗대라고 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여자와 남자가 본래 한 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일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셔서 비로소 남과 양성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즉 이전에는 아담 안에 하와가 이미 있었다는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생물들의 창조 방법과는 다르게 사람은 독특하게도 한 남자 아담을 먼저 창조하시고요. 근데 한 남자 아담이라고 하는 표현도 좀 그렇죠?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남자를 창조하신 게 어떻게 사람을 창조하신 거예요. 아담을. 그래서 아담은 사람이란 뜻도 되고 아담의 고유명사 그 아담도 되기도 합니다. 동일한 단어예요. 아담을 먼저 창조하시고 그 갈빗대를 취해서 한 여자를 창조하셔서 그 배필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동물은 그 특성에 따라서 수컷 한 마리가 여러 암컷을 거느릴 수도 있고요. 때로는 짝짓기 대상을 바꾸기도 하고 교미가 끝나면 암수 각자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한 남자가 한 여자만을 배필로 삼아야 합니다. 또한 본래 한 몸이기 때문에 죽음이 갈라놓기까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혼 제도는 창조 시에 주어진 신성한 것입니다. 아담 할아버지는 그러면 평생 갈비뼈 하나가 부족한 상태로 사셨을까요? 갈비뼈 하나 뺐으니까. 재미있는 상상이죠. 1986년 교통사고를 당해서요 55번의 전신 마취 수술을 받은 한 남자가 있습니다. 이게 실화인데요. 종종 성형외과 의사가 항상 그 남자 흉곽의 오른쪽으로 가서 수평으로 난 흉터, 꼭 그 자리를 통해서만 수술에 필요한 뼈를 취하는 겁니다. 이 남자는 어느 날 묻습니다. 의사 선생님, 왜 뼈가 바닥나지 않을까요? 여기서 계속 빼내니까 이 갈비뼈 다 없어지는 거 아니야? 그런데 계속 있는 거예요. 의사는 말합니다. 우리는 골막을 손상되지 않은 채로 남겨둡니다. 그러니까 골막이라는 게 우리 뭐 이렇게 갈비 뜯을 때 이렇게 갈비 살에 뼈에 붙어 있는 게 찍 하고 뜯어지는 거 있잖아요. 그 골막, 그죠? 그거죠. 그걸 메스로 잘 발라내면 이런 뜻입니다. 골막을 손상되지 않은 상태로 남겨둡니다. 그러면 보통의 경우 갈비뼈는 다시 그 자리에서 자랍니다. 그럼 아담의 갈비뼈도 그 자리에 다시 금방 자라나지 않을까요? 관찰된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죠. 골막에는요, 새로운 뼈를 만들어낼 수 있는 세포가 들어 있습니다. 특히 젊은 사람에게 있어서 갈비뼈의 골막은요, 다른 어떤 뼈보다도 더욱 뼈를 잘 재생시키는 굉장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재생되는 양은요, 갈비뼈를 제거할 때 얼마만큼 조심하느냐에 달려있다. 골막이 손상되지 않고 잘 발라내면 그 뼈가 그대로 잘 자라난다는 겁니다.
골막이 좀 손상되면 뼈가 좀 덜 자라겠죠? 예, 예, 그 골막이 가능한 한 손상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도록 잘 벗겨내야 한다는 겁니다. 갈비뼈가 그러한 재생에 대한 이상적인 위치가 되는 주 이유는 뭘까요? 예, 두개골, 이게 함몰된 두개골 뼈를 다 부서지고 나서 이게 깨지고 났으니까 어떻게 다 드러낸 거죠? 이 뼈를 그냥, 이거 뼈가 없으면 물렁물렁하고 취약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덮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갈비뼈, 예, 이걸 빼서 하나씩 계속 빼서 덮고 이렇게 이게 해골을 만들어 준다는 거죠. 어떻게 해서 갈비뼈가 그렇게 이런 재생의 이상적인 위치가 되는가? 왜 하필 갈비뼈냐? 거기에 붙어 있는 늑간, 그러니까 갈비뼈와 갈비뼈 사이에 있죠. 늑간살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늑간의 근육이요, 피의 공급을 잘 해주도록 이런 또 기능을 가지고 있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몸 부위에 다른 데는 안 된다. 예, 예. 그리고 만약에 되더라도 아주 미미하다. 그런데 갈비뼈는 어떻게 해요? 골막을 손상시키지 않고 빼내면 그대로 다시 자란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왜 갈비뼈는 그럴까요? 신비하지 않습니까? 아담의 갈비뼈 연관시켜 보면 우리는 이것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하필 갈비뼈는 그럴까요? 예, 이것을 어떤 분들은 억지라고 주장할 수 있겠지만, 예, 관찰된 사실은 분명히 갈비뼈만은 그렇다는 겁니다. 이걸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진화론적으로 이게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아니죠. 예,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셔서 지으신 하와의 탄생 과정은요,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가 세워진 탄생 과정의 예표로 보기도 합니다. 예, 교회의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 죽으심으로 깊이 잠드셔야 했고요. 옆구리가 창에 찔려야 했고 물과 피를 쏟으셨습니다. 하와가 탄생되기 위해 아담의 갈비뼈가 취해졌고요. 교회는 예수님의 옆구리로 쏟아진 물과 피로서 세워졌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로 교회를 사셨고요. 흘리신 물은 신부든 교회를 씻어서 깨끗하고 거룩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은 하와를 지으신 재료 아담의 갈비뼈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배필 결혼 가정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